저와 함께 로마서 1장 8절부터 몇 구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8절부터 15절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코로나 10만 명이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10만 명씩 일주일이면은 70만 명이죠. 그 70만 명이면은 우리나라 인구 100명 중에 1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명이 모이는 곳이라면 한 명씩은 일주일에 그 확진자가 있는 그런 확률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도 또 위축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될 텐데 지난 2000년간 이 말씀이 충분했다. 그리고 그 지난 2000년 중에 지금과 같이 전염병이 돌았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던 뭐 그런 때도 있었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어쨌든 복음 그리고 말씀으로 그 시기들을 극복해내고 이겨냈고, 그 후에 그 복음이 끊어지거나 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에게 좀 도전과 또 소망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특별하고 유독 나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 막 그 오락실에서 오락할 때도 보면 나만 이게 안 움직여지고 꼭 나만 죽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것도 일종의 또 자기 중심적인 교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3분의 1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3분의 1이 죽는 정말 그런 시기는 어떠했을까? 줌으로 만나거나 뭐 이럴 수도 없는 그럴 때 어떻게 유지가 되고 극복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우리에게도 좀 코로나가 너무 좀 무슨 마패처럼 사용되지 않는 것을 오히려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님 교회 못 나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정말 갈망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 나가지 못하는 이러한 마음과 그냥 별로 그런 것에 대한 갈망이 없었는데 그냥 핑계가 생긴 이것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 말씀들 그냥 평범해 보이는 본문의 말씀들이라도 정말 이 말씀 한 구절 이것이 흑사병 때 충분했다면 오늘날에도 충분하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절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그 사도 바울은 에베소 그 교회에게 편지하면서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기도한다고, 그리고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골로새 교회에서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는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에도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삶의 어떤 원리, 참게 어떻게 저렇게 지치지 않고 저러한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정도의 수고를 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이 서신서에 나타난 그런 계시들을 받았으면서도 어떻게 끝까지 교만하지 않으면서 그 신앙을 살아가고 정말 그 지치지 않는, 기회가 있으면 전도하고 갇히면 편지를 쓰고,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부러운 면들이 있죠. 뭔가 정말 몰입돼서 미쳐서 산 사람이잖아요. 다들 사도 바울을 존경하지만 베드로와 동질감을 느끼는 우리들이 되는데,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에너지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 라고 볼 때 사도 바울은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정말 딱 떠올리면은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주님 안에서 믿고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되죠? 뭐 이런 가장 기초적인 게 아직 갖춰지지 않은 그러한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먼저 떠올렸던 것은 그들에게 있는 어떤 부족함이나 뭐 이런 거보다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어떤 흔적들을 그가 보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가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들, 데살로니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 씨가 남아 있을까 싶은 곳이었잖아요. 핍박으로 인해서 쫓겨나다시피 베레아로 갔고, 베레아에서 그래도 조금 듣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도 구원 얻는 사람들이 좀 생길 때쯤 되니까 그 열심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걸 또 회방을 놓고, 그래서 아테네까지 쫓겨가던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이 데살로니가 생각할 때 정말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심으셔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맺히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다 갖춰놨는데도 요게 부족하다고 요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요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기도하고 막 이것마저 채워달라고 하는 게 어떤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쨌든 그 척박한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 좀 이것이 그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임의로 먹으라고 하신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를 못 먹게 하신 것에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도 뭔가 우리에게 참 일반으로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누려서는 안 되는 그 것들을 은혜로 주셔서 누리게 하신 수많은 것이 있는데, 정말 GMP가 만불이었을 때 지금 누리고 있는 삶, 이것은 굉장히 허황돼 보이기까지 하는 꿈 같은 일일 수 있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너희가 어른이 되면 각 가정에 차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거든요. 근데 차를 몰고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면서 감사하지 않아요.
좀 더 좋은 차를 원하게 되죠. 어느덧 우리가 마땅한 것, 우리가 지금 이미 누리고 있는 것, 임의로 먹으라고 하신 것, 이것에 대해서 은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왜 이거는 못 먹게 하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느라 감사할 것이 없는, 감사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반대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성령을 믿었고 성령께서 거기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면 결국 그것의 어떤 생명력, 이 은혜의 말씀께 너희를 부탁한다고, 은혜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것에 생명력이 있다.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으면 우리는 이제 그걸 못 믿는 거죠. 성령의 역사 이거 말고 또 내가 거기서 뭔가를 붙잡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게 잘 진행되도록 하고 막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막 마음이 분주하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사역의 이 원동력은 성령에 대한,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신뢰에 있지 않나. 말씀이 역사가 시작됐다. 그럼 됐어. 그러면 교회가 세워질 거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갈 거야. 그 생명력에 대해서 내가 내가 세웠으니까 니네 내 말 잘 들어. 내 방법대로 구원받아야 되고 내 방법대로 해야 되고 막 이런 걸 해주려고 애를 쓰지 않았던 것. 이것이 그가 그 많은 곳에 사역을 하고 그 사역지가 점점점 넓어져 간 원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대문 교회에도 정말 이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의 흔적들이 있나, 이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황은 어려워요. 복음 전하기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예전에 더 어려웠어요. 코로나 아니었을 때도 어려웠어요. 이 초대교회 때에는 쉬웠을까? 어려웠을 거예요. 유대인에게 전도하기도 어려웠을 거고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도 참 어려웠을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면 그들에게 공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라클레스와 예수 그리스도 어디쯤에서 만나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나도 그런 거, 헬라인들이 믿는 그런 거 다 믿어. 로마인들 정말 효율적이지. 그렇게 해서 세계를 정복했잖아. 이러한 대화 속에 자연스럽게 끼어들어서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고 어떻게 접점이 전혀 없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는 합리적이라는 사람, 어떤 이런 명성이나 이런 좀 품위 있는 사람, 지식인, 이런 거는 아예 포기해야 되는 그런 모험을 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무엇이고, 만약에 누군가가 서대문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어떤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까? 아이들이 많은 거 참 감사하죠. 아이들 때문에 바글바글하고 막 아빠 사회 보고 있으면 이제 한둘씩 오잖아요. 참 뿌듯합니다. 막 그런 걸 보면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그런 느낌들이 있죠. 그런 것들, 또 도심 한복판에,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으면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약간은 좀 촌스러운 옛날 그런 것처럼 좀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자매님들 막 이렇게 교제하고 하시는 거 보면은 그냥 이렇게 품위 있게 교제하시지는 않잖아요. 막 이렇게 격조 있게 막. 그래서 좀 품이 없는 사람은 저기 끼기 좀 어렵겠다 싶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캠프 한번 갔다가 우리의 진면목을 보고 나면 아유 이 정도는 뭐 하면서 이게 쉽게 들어올 만한 뭐 이런 그 교제하는 부분이라든지 참 그리고 자발성 저는 청년회에서 그 금요일 날 기도 집회를 하겠다고 근데 그런 것들을 기도 집회 좀 해. 아 금요일에요? 막 이러면은 참 모양이 안 좋죠. 응? 근데 그걸 스스로 뭔가 청년회를 보면서 기도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고 그것에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교파교회에도 그런 그 부흥 공식이 있더라고요. 그 시골의 어떤 곳에 어렵게 사역하시던 목사님이 아프셔야 돼. 그래서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위해서 막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신방을 못하니까 성도들이 알아서 신방해야 되고, 목사님이 이렇게 그 사정이 그래서 전도를 못하시니까 이 성도들이 야 이거 내가 나라도 전도 안 하면 요번 그 부흥 뭐 무슨 총동원 전도 대회 때 아무도 안 오겠다. 뭐 이런 절박함이 있어가지고 각자가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부흥이 된다고. 그래서 정말 그런 이거 좀 불안하시죠? 장로들도 좀 불안하시죠? 그 하는 게 좀 내가 좀 뭔가 교회에 보태지 않으면은 교회 안 돌아갈 것 같은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우리들의 믿음과 소망과 그 사랑의 이 흔적들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디 교회 가가지고서 서대문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뭐 이런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주님을 섬기는 게 뭐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자기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그게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요약이죠. 자기 삶에 대한, 자기 사역에 대한. 학교에서 이렇게 면접을 볼 때에도 짧게 자기 소개를 좀 해달라고 하면 이제 좀 준비된 분들은 좀 이렇게 자기에 대한 어떤 뭐 사랑과 열정으로 그 아이들을 돌보고자 하는 뭐 기간제 지원한 누구누구입니다. 뭐 이렇게 짧게 자기를 잘 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처음에 그 뭔가 이렇게 좀 잘 준비돼 있구나 뭐 이런 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서대문 교회에서 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인가?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을 그 소개하는 모습이었다면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 각자는 그 무엇이 나의 하나님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 무엇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사와 또 믿음의 분량이 있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섬김의 영역입니다. 그 영역들이 그 마치 각 세포가 자기의 역할들을 지금 60조 개의 세포가 자기의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이고 건강한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가. 구도자가 오면 뭐 예전에 그런 말씀을 뭘 준비하셨든지 구도자가 하나 앉아 있으면은 본문과 상관없이 복음만 전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저는
구도자한테는 할 말이 참 많은데 이제 캠프 때 한 이틀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배정이 되면 이제 뭐 하지? 구원을 받았다는데 무슨 얘기를 해주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어떤 분은 구도자한테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제 갓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제 할 말이 그냥 이렇게 쌓여있는 이런 이제 분들이 있죠. 저 부부 관계, 저건 내가 조금 도와주면 좋을 텐데,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내가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이제 자기가 밟히는 어떤 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피아노 잘 치는 거, 뭐 이런 것과 다른 거죠. 피아노를 잘 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기능이라면, 그 피아노 잘 치는 것을 정말 기꺼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자 하는 어떤 우리들의 주님을 향한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그런 부담들, 이것을 여러분이 잘 간직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이 부분에서 나의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을 참 잘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하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걸까요? 수도원 같은 데 가서 기도만 하는 거. 불교에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가부좌 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왜 하나 했더니 이게 신경 쓰지 않으면 졸음이 오거나 하면 이게 이제 풀리는, 심지어는 이렇게 우리가 잘 안 보이지만 혀를 천장이나 아래에 붙이지 않고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긴장이 풀리거나 졸음이 오거나 하면은 이제 이게 닿거나 아니면 떨어지거나 하죠. 그럼 이제 그것에 따라서 다시 한번 하면서 하는 그런 모양이라고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염두라는 말이 있죠. 생각의 머리. 정말 뭘 생각해도 이제 그게 생각이 나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정말 내 자녀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정말 막 어떤 일 때문에 웃다가도 그것이 또 생각이 나고 먹다가도 생각이 나고 그렇게 계속해서 내 마음에 떠나지 않는 무언가,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실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3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해서 건너갔어요. 빌립보에 가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뭔가 되는 것 같다가 이제 뭔가 소요가 나고 그래서 옥에 갇히고 지진이 나고 그래서 빌립보 관수가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구원을 받고, 그리고 뭐 데살로니가 가고 베레아 가고 아테네 갔다가 지금 다시 고린도에 와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그리스죠. 바다 건너서 이 로마가 있고요. 사도 바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복음의 어떤 큰 흐름을 이 유럽 쪽으로 꺾으셨고, 사도 바울이 계속 이 소아시아 터키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것이 지금 이제 너무나 좀 이렇게 낯선 이 그리스 지방으로, 헬라 지방으로, 유럽으로 지금 오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아직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성도들이 모아준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다고 해서 모아준 그러한 연보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로마 사람들의 믿음, 그리스 사람들의 믿음, 헬라인들의 믿음,
정말 그 모든 것이 모여 있고 그들이 성공했던 그것이 그냥 빽빽하게 모여 있는 것이 로마잖아요. 정말 그 로마에 있는 그 교회에 어떤 사도가 가서 그 한 것도 아닌 그런 교회가 정말 잘 보존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좀 가서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에서 그 사도 바울이 정말 그 로마 교회를 위해서 그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제 무언가를 하다가도 문득문득 로마 교회 정말 그 교회가 잘 유지가 될까? 거기가 지금 어떤 혼란이 있다고 하던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도 계속해서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참 사도 바울에게 간절함이 있죠. 로마 교회는 그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로마를 다 떠나라고 그래서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 중심의 로마 교회가 세워져 있다가 그 유대인들이 다 떠나면서 이방인들이 그 주축이 되게 되었고 이제 다시 황제가 바뀌어서 유대인들이 다시 그 로마 교회에 돌아왔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소수가 된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즉 그러면서 이 구약의 율법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 이것은 어떻게 신약 교회에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 유대인들은 그러면 교회 내에서 어떠한 위치인지 어떠한 역할인지 이것에 대해서 아무 역할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런 율법의 어떤 행위라든지 뭐 어떤 날을 중하게 여기거나 이걸 먹을 수 있고 못 먹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 내용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그냥 뭐 배척하다시피 하는 이러한 흐름과 또는 이제 그 믿음이 연약한 그 사람들이 그 또 쓴뿌리가 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의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정말 유대인과 그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는 이런 교회의 원리가 깨지고 유대인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로 나뉘게 되거나 아니면 그냥 유대인의 한 분파로서 흡수돼 버리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로마인들의 어떤 성공 신화 뭐 이렇게 번영복음 같이 막 그러한 것으로 그 흡수되어 버릴 이러한 와중에 있죠.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나누어 줄 신령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계시가 있었고 은사가 있었죠. 이것을 그들에게 나눠주기를 정말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의 장이죠. 저건 내 몫이다. 저것은 내가 감당해야 된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참 간절함이 빠진 우리의 신앙생활은 되게 팍팍한 것 같아요. 영혼에 대한 사랑함이 없이 해야 해서 하는 전도 참 힘듭니다. 성도에 대한 그리움이나 이런 것도 없이 모이기를 힘쓰는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서 이제 억지로 모이는 그리고 막 진짜 만나서 나누는 교제도 해야 할 말들만 하는 서로 상처받지 않고 서로 정죄받지 않을 만큼만 나눠야 되는 막 이러한 교제 힘들죠. 코로나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가 어려워지고 뭐 예배도 지금 우리가 함께 드릴 수가 없고 그 3층에서
지금 다 모여 있었으면 그냥 뭐 옆에 있는 마이크 들고서 그 예배를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배를 드리려면 이제 3층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해야 하는 뭐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참 어렵고 좀 안타깝죠. 근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 이것은 구역 집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간절함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보고 싶고 어떻게 사는지 괜찮은지 막 그런 것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어요. 애들 저희 구역이 좀 젊은 구역이라 바글바글해요.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구역 집회라고 처음에 계획할 때에는 어른들만 모여가지고서 성경 공부를 하자. 응? 우리가 맨날 교제만 하지 말고 성경 공부를 하자 해갖고 하나를 정해요. 정하긴 잘합니다. 근데 잘 해가지고서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전에 한번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아무도 저랑 눈 마주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애들 한둘씩 다 해가지고서 왜 토해있니? 뭐 어쩌고 하고 나가 있고 그 부엌에 가 있고 막 해가지고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 막 그런 그 와중에 근데 또 누구 하나는 매주 울어요. 무슨 말에 꽂혀갖고 우는지 말씀에 감동돼서 우는 건지 아니면 힘들어서 우는 건지 모르겠는데 막 울고 있고 뭐 또 어떤 부분은 또 사네 못 사네 뭐 하고 있고 막 돌아가면서 그래요. 근데 참 그렇게 나누는 그런 교제들에 대해서 참 이렇게 간절함이 있고 간절한데 그것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근데 간절함이 없는데 그것을 해야 되는 것 이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간절함이 없는데 해야 될 때 두 가지 선택이 있죠. 하나님께 간절함을 구하든지 아니면 간절함 없이도 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조직을 하든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마음에 정한 대로 즐겨내는 이것을 헌금으로 하는데 헌금이 안 거쳐요. 간절함이 없어서. 그럴 때 정말 주님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도와야 할 교회들이나 해야 할 사역들에 대해서 주님께 아뢰고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는 것으로 그 간절함과 즐겨내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든지 아니면 기명으로 합시다. 이름 쓰세요. 감사헌금 하면은 발표도 좀 하고 이렇게 갈지 이것이 어떤 종교화돼 버리는 것과 신앙으로 가는 것의 갈림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함을 우리가 사모해야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되는 이것이 아닌 거죠. 그냥 그 사역지를 생각하면은 내가 그 사역지에 있어서 비자가 안 나오고 막 지금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것에 우리가 연합이 돼 버리면 거기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하는 것이 기도 시간 됐네 하고서 이렇게 기도를 오래 했는데 시간이 안 가. 막 이렇게 되지 않는 거죠. 그냥 주님께 제가 포도주가 없습니다. 제게 마땅한 갈망이 없습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주님이 참 그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어디서 어떤 형태로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이 그걸 찾으시는 그 주님의 그 소박한 소원이시잖아요. 근데 그 소박함이 저에게 없습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예배의 제목이 필요한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 그냥 아뢰고 제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드려야 할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로의 믿음을 통해서 안위를 받는, 격려를 받는
군대에서 그 춘천에 있을 때 가끔 춘천교회 성도님들이 면회로 오셔갖고 그때는 그냥 일반 분들이 오셔도 면회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 휴가 나간 사람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외박도 되고, 그럼 외박되면 그 서울로 올 수는 없으니까 위수 지역이 있어서, 그러면 이제 성도님 집에 하루 밤에 이제 머물게 되는데 난생 처음 보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그 성도님을 난생 처음 보는 분이에요. 근데 정말 그 구원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몇 마디를 나누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어색한 사람하고 만나려면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를 준비해야 되는. 그래서 어떤 대화를 하면서도 이 대화 끝나면 또 이 주제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요 생각을 하면서 대화를 해야 되죠. 이게 이제 조금 어색한 그런 관계라면 친한 친구, 편한 친구는 아무 준비를 안 하고 가면 돼요. 그냥 가서 첫 마디에 뭐가 나오느냐로 시작해가지고서 끊임이 없이 얘기들이 되는. 근데 정말 그때 저도 되게 신기했어요. 정말 나이 차도 많고 나이 차도 제가 20몇 살이었고 뭐 그 40대 후반 정도 되시는 그 분이었고 그 교회도 전 서대문에만 있었고 그런데도 그 하나된 그 교제들을 나누게 되면서 야 이게 우리가 진짜 말쟁이들이구나. 말이 끝나질 않아요. 끊이지를 않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공감되는 게 있어요. 내 마음에 화답하는 게 있어요. 그 성령의 그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화답함이 있는. 그래서 정말 그 낯선 곳에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정말 사랑과 소망,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공통점이 있고 내가 얘기하면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가 안위를 받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사도 바울도 그랬구나. 우리가 로마서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얼마나 마음에 위안이 됩니까? 사도 바울도 이 공고함에 대해서, 이 사망의 몸에 대해서 그 고민을 하는 그 모습, 그냥 나의 어떤 사역의 이 위대함, 내가 이런 사역을 했는데, 야, 그 핍박 대단했어. 막 이런 무용담뿐만 아니라 내가 힘들었다고. 내 마음에 이런 그 갈등이 있었고, 그 고민이 있었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내 마음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 싸움이 있었다고. 이런 실패들을 우리가 나눌 때조차도 그 서로의 믿음으로 인해서 안위함이 있죠. 이것 말고 저에게 서대문교회에 다른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냥 이걸로 주일날 오셔서 안위를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이 안위가 안 되면 다른 무엇으로 안위를 드릴 수 있겠어요? 별 수 없어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것으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다면 다른 것으로 마음을 뜨겁게 할 만한 다른 무언가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나눠주기를 간절히 원했죠. 근데 그 간절함은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자, 간절하죠? 그럼요, 간절해요. 로마에 꼭 가고 싶어요. 죄수로 가도 되겠어? 그렇게 끌려가도 되겠어? 그것도 좋게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유로굴라 광풍이 해가지고서 죽겠는지 살겠는지도 모르겠고 배 타보셨으면 풍랑이 아니라도 엄청나게 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멀미도 나고 그렇게 가도 꼭 갔으면 좋겠나. 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정말 그 로마 교회가 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 바라는 것, 그 간절함이 정말 뭐 2년 동안 쓸데없이 갇혀 있었잖아요.
뇌물을 바라고서 하는 사람, 유대인에게 좀 환심을 사려고 하는 사람 해가지고서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그때 이 끈 주인은 이렇게 결박을 당할 거라고 했을 때, 그때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안 갔어야 되는데, 막, 정말 무의미해 보이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기껏 가는데 풍랑이 일고, 죄수의 신분으로 그렇게 가는 것. 이렇게라도 가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는 어떤 교회의 결여된 부분, 이 부분은 내가 채워야 되는데 라고 하는 부분, 이것으로 우리들의 은사가 드러납니다.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눈이 귀 보고 이게 안 보여? 라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귀는 절대 안 들립니다. 안 보여요. 나만 보이는 거예요. 왜? 눈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눈이 눈 역할을 하면 돼요. 귀 보고 너 이거 봐야 된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근데 눈이 눈 역할을 하려고 할 때 죄수가 되기도 하고 뭔가 우여곡절을 겪어서 기어이 그 일을 해야 돼요. 난 보인다고 말하는데 다들 싫어해요. 그거 보인다는 말을. 예레미야처럼. 그럴 때 그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간절함, 그것이 주님 앞에 시험받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고 왕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계시하시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거 있잖아요. 자, 고 보도블록 밟고 그 다음 거는 고고 아니 고고 뭐 이런 식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굉장히 좀 신기하고 신령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사도 바울을 보면은 선이 굵어요. 나는 이방인에게다. 그리고 누군가 털을 닦아둔 것에는 내가 또 사역하지 않는다. 이것으로. 그래서 그냥 기회가 되는 대로 막 복음을 전합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또 다른 데로 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시고 인도하시죠. 그리고 사람을 기도할 때 루디아를 만나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인도하시고 쫓겨가서 아테네까지 가요. 아테네까지 가서 좀 쉴만도 한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뭐 이런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 그걸 보면 또 욱해요. 이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고 또 머물게 하실 때에는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고 하시면서 머물게 하기도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도 바울에 대한 은사입니다. 그리고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너무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를 해야 될까요 말까요 뭐 이런 것까지 물어보지 마시고 장사하라고 지혜롭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트 사면 그게 오를지 안 오를지 막 그런 거에 큰 관심은 없으신 것 같아요. 올라도 인도하실 게 있고 떨어져도 인도하실 게 있고 그건 하나님에게 그렇게 그러니까 뭐 하늘나라의 신문에 누가 아파트 샀는데 몇 퍼센트 뭐 이런 게 일면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셨으면 그것 때문에 고민 중
하면서 그런 게 기사에 뜨고 겟세마네의 기도와 함께 하면서 이제 뭐 누군가가 결심한 거, 결단한 거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뭐 저 밑에 단신의 그 집값 상승 중 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정말 한두 줄 뜨는 그 주님의 가치관대로 우리가 그 우리의 가치관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막 너무 자질구레해요. 그 주님은 우리를 그 삼성에 갓 들어온 신입사원처럼 대하시는 게 아니라 이재용 같이 대하시는 거예요. 상속자로. 상속자가 되려면 말아먹기도 해야 돼요. 자기 연봉의 한 두세 배 정도만 손해를 끼치면 잘릴걸요? 일반 회사들. 근데 이재용은 안 그래요. 자기가 뭔가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오히려 사업을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상속자가 아니죠. 제가 저 과장보다는 열심히 일하잖아요. 이거는 이재용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어울리지 않는 변명이에요. 제가 제 벌어놓은 월급만큼은 했어요.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물려받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사업을 해야 되고, 장사를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단둘이서 씨름도 해야 되고, 그 투자도 해야 되고, 망할 수도 있죠. 이 결정들을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원리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성령께서 때에 따라 말씀을 조명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에도 자기를 이렇게 거역한 자를 참으신 분,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렇게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고. 그렇게 거역하려고 애를 쓸 때에도 우리를 참으시고 은혜로 대하셨다면 해보겠다는데 말아먹으려고 작정한 것도 아니고 이게 더 이익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이렇게 결정하고 해보려고 할 때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너 내 뜻을 잘못 분별했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정색하시면서 우리를 대하실까? 그렇지는 않으실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결정한 다음에 우리들의 그 행동이죠. 그죠? 서울대 가 결정돼 있을까요? 나는 서울대 가기로 결정이 돼 있는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그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자잘한 계명에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이르게 하시는 어떤 그 수준에 이르게 하시는 거지 어떤 걸 정해놓고 넌 누구랑 결혼하게 돼 있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계획을 하시고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가서 한 2년 정도 그 좀 자유를 그 누리고 그때 그 스페인까지 그때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기 전이니까 스페인이 땅 끝이죠. 그 땅 끝까지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큰 도시들, 그 도시들을 거점으로 그 주변에 있는 곳들이 복음화되는 것을 그의 사역의 어떤 그 방법으로 삼았습니다. 그게 그의 지혜죠. 그는 그렇게 장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은사로 그렇게 그 나누어 주고 그것으로 그들을 굳게 세우고 경고케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그 열매는 우리 양과 질 이것에 대해서 서로가 배치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이 많다는 거는 저 교파교회에 저렇게 사람 많이 모인다는 거는 저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하면서 우리는 적지만 그 구원받은 사람이 많다 뭐 이런 양과 질, 그래서 우리는 열매가 많지 않은 것을 이 질로 승부하는 거라고. 대량 생산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냥 찍어내듯이 찍어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지만 가지가 나무에,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그 약속이 절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반대로 열매가 없을 때 우리가 나무에 잘 붙어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과실을 맺는 것, 이것이 시냇가에 심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약속이죠. 그래서 열매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뻔뻔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열매 없는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성령의 열매는 보이지는 않는 거야 막 이렇게도 하지 마시고 그냥 갈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마땅히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이런 것을 되게 불편해 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게 마땅합니다 라고 주님께 구하고 제가 그렇지 못합니다 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게 자백이죠.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이 저를 이렇게 지적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라고 해서 이것으로 우리의 삶을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반대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이래야 되지만 에이 어떻게 맨날 그렇게 살아? 열매가 또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 하면서 자꾸만 이 명백한 말씀을 자꾸만 우리들의 실제 삶으로 내려오고. 왜요? 이게 낯짝이 있지 계속 그렇습니다 이걸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치지 마시고 70번씩 7번이라도 그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마땅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 믿음이 이거잖아요. 이게 마땅한 거고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바고 우린 이걸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흔들리고 나면 진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잠깐 마음이 편해요. 다 그런 거 아니야. 아이고 남들도 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선 내가 그래도 제일 나아.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기준을 낮춰놓고 그것에 대해서 우쭐해하면 매번 주님 앞에 가가지고서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하는 이거 하는 것보다는 좀 마음이 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의인은 믿음으로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라는 것, 이 싸움을 내가 멈추지는 않겠다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기준 그거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 사이에 의의 주림과 목마름 이걸 쌓아가시는 게 그게 복입니다. 의의 줄이고 목마름을 계속 쌓아가시는 것.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모든 자에게 빚쟁이라고, 빚진 자라고. 우리 고조선에 있었던 팔조금법에도 나오죠. 빚진 자는 종이 됩니다. 그냥 그건 어느 나라에나 마찬가지예요. 갚을 게 없으면 몸으로 와서 갚으라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기를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런 계시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는데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빚쟁이들이 그거잖아요. 이거 갚지 못하면은 밤에도 쫓아와가지고 막 문 두드리고 이런 어떤 압박을 사도 바울은 느꼈던 거죠. 이쯤 하면은 내가 웬만큼 갚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열정의
또 다른 동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말도 안 될 때 주신 은혜,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래도 내 속에 곡이 있어서 하나님이 곡을 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겠지 라고 할 만한 게 조금도 없는, 몇 명을 벌써 잡아다가 가두고 저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도 지금 잡아올 이러한 살기가 등등해서 가고 있는 완전 현장범에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은혜로 주신 빚이죠. 이걸 갚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전하지 않아서 못 누리는 거라고 하는 그런 채무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나 후서에도 보면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이것이 그의 마음에 빚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의 그 수많은 사람들, 거기 뭐 야만인들도 있고요. 그레데 같은 데에는 그레데인들은 거짓말쟁이라고, 그런 동네에도 그 복음을 전해야 했고요. 우리는 누구에게 빚진 자입니까? 누구에게 복음 전하지 않은 것, 누구를 돕지 않은 것이 마음에 계속 캥기고 주님께 기도하려고 그 눈을 감을 때마다, 야, 너 이거 내가 하라고 한 건 안 하고서 왜 자꾸 기도야? 라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떠오르게 하시는 마음의 부담들, 이 채무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생각이 나시면 기도하시고 그 전화하시고 그 빚을 갚으시고, 이것이 우리 삶의 그 사도 바울이 그 누렸던 그 주님과의 그 풍성한 교제와 그 사역의 그 에너지, 이것의 비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